오늘은 우리 한식만 드시다가 외식을 할 겁니다. 네팔 네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네팔 홀리미션 교회는 저희 교회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자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니고 네팔 교회는 자매 동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선교를 해서 재건교회 이름으로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한 50교회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 일을 우리 비루 기식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시는데,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역을 할까요, 말까요? 예, 제가 할 건데 그냥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래서 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네팔은 힌두인들이 인사할 때 나마스테 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짜이머시, 주님을 찬양하라 뜻인데,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손을 모아서 짜이머시 한번 하겠습니다. 연습입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예. 목사님 나오실 때 짜이머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짜이머시. 네, 짜이머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기쁩니다. 6년 만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19년 때 저희 가족하고 같이 여기 왔었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사실은 3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요. 92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95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한국에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30년 됐어요. 30년 됐으니까 한국만 생각하면 제가 꾸리워요. 한국에서 처음에는 돈 벌라고 생각으로 젊은 나이에 대학교 12학년 졸업하고 대학은 안 가고 그때 한국에 나올 유흥이 있어서 좀 잠깐 가서 돌아와서 다시 대학교 다시 공부하려고 생각으로 잠깐 생각하고 왔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또 몇 년 한국에 살아서 이제는 한국에만 살면 안 되겠다. 제가 믿은 하나님을, 제가 믿은 진리를 네팔 들어가서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2003년에 네팔 들어갔어요. 2003년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네팔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공산당 마오이스트하고 네팔 정부가 정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6개월 후에 네팔 들어간 지 6개월 후에 혼자 결혼도 안 했었어요. 그때나 성각이었었어요. 그때. 근데 나이는 조금 그때 먹었었어요. 34살이 됐었어요. 그때. 결혼도 안 하고 제가 혼자서 한국에 있는 몇 명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형제들 가족 세 가족 정도 있었고, 제가 그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역 이제 시작했고, 사역 시작한 지 3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학교 계속 이제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2006년 때 정식으로 목회자 안수 받고 MBT에 출입했고, 또 다시 이제 MD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 안수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26년도에 목회 안수 받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하나님 증인 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들었었지만은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을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인 목적도 가져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인 목적도 가져야 되죠. 학생들이, 상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적인 목적도 물론 있어야 합니다. 목적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이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이제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의 1위의 목적은 뭔가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읽는 거 조금 혀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읽은 알아요. 알긴 아는데 혀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으실 수 있나요? 저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일어나서 한번 큰 소리로 아니면 제가 읽을게요. 혀가 누르면서도 제가 읽을까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이여, 조금 다르네요. 아까 우리 목사님 읽는 것은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는데 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봇대를 향해서 솟아갑니다. 15절,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핍박한 분이었죠. 잡아서 죽이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분을 예수님이 이제 잡았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100% 자기 인생이 바뀌었죠. 아니 이때 당시는 빌립보서에는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사역하는 김에 전도하는 김에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고백하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가 핍박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사회에서도 그걸 뒤에 일을 보지 않고 이제 나를 예수님이 왜 선택하는지, 왜 예수님이 나를 잡았는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제 인생을 예수님을 저에게 맡기는 일을 위해, 나를 위해 하늘에 준비된 상을 받기를 위해만 앞으로 나간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저희들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잘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여러 가지 신들을 여러 신들을 쉽게 말하자면은 디아볼로 세탄을 섬기고 있고요. 그 세탄 손에 잡혀있는 우리 죄 안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만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전서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가 나를 영광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불렀다라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갔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분들은 육체적으로 선택한 분이면은 우리는 영적인 선택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간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 불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든 네팔 사람이든 여러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든 여러 나라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렀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것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이것도 맞아요. 두 가지 중에서 이것도 하나예요. 또 다른 거, 또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12명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마을에 가서 선국 가까웠다고 선파하라, 전해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보냈어요. 한번 볼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가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네가 마을에 가서 뭐 하는지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그 가까이 왔다가 누구를 전하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쉽게 말하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good news. 그 기쁜 소식이 good news이 뭔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죄인들을, 이 세상에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이 예수님이 자체가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죄에 빠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만 하러 오신 거예요. 죽기만 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세상에 있는 죄에 빠지는 사람들을 죄에서 살리는 일을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알고 있어요. 왜 바울이 자기를 예수님이 붙잡는지, 왜 예수님이 선택하는지 그거 잘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선택했죠. 바울을. 그 전에 12명 제자들이 있고 12명 제자들은 3년 반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고 함께 배웠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마음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빨리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여러 민족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해야 됐는데 그거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19절에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전하고 있었어요. 꼭 보세요. 거기 딱 그러니까 꼭 서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망원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신 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거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근데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3명 사도로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했어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그거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사울을 왜 예수님이 선택하는지 그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 9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하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았었습니다. 이 12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마음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나라의 백성 된 것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아직도 자기 백성만, 자기 유대인들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처음에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했고 핍박했는데, 이제 뒤를 제가 돌아보지 않다. 제가 어떤 권력이 있어도 그런 거 돌아보지 않다. 능력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뒤에 일을 보지 않다. 이제 앞으로 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만 저는 살겠다라고 여기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일하는 것은 위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상을 받는 거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점점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 일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 가면은, 군 교회에 가면은 젊은이들이 없어요. 네팔도 마찬가지. 네팔은 조금 요즘에 조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유럽에 가면은 없어요. 한국도 군 교회는 청년들이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마찬가지 세상적으로 많이 빠져가 있어요. 이 세상에 빠져가 있는 사람들 누가 세상에서 들어오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네팔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하게 밖에 가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팔은 종교적으로 자유 나라지만은 밖에 길거리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전도할 수, 법적으로는 종교 자유 나라지만은 근데 가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전도 받는 사람이 가서 신고하면 잡혀요. 신고 안 하면 괜찮은데 신고하면은 잡혀요. 그래도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2003년에 네팔 돌아가서 하나님 사에 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 동대문에서 6년 동안 봉제 공장 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옷 만드는 여성복, 이런 아주 좋은 거 여성복 만드는데 일했어요. 처음에는 보조하다가 1년 만에 일 빨리 배웠어요. 1년 만에 일 빨리 배워가지고 실장님 밑에서 재단도 하고 커팅도 하고 패턴도 다 하는 거, 디자인하는 거 다 배웠어요. 제가 밖에 학원에 가서도 2달 동안 디자인 배웠고 집사님 밑에서 열심히 일해서 재단하는 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1년, 2년 만에 사장님이 많이 월급 올려줬어요. 한국 사람만큼 똑같이 올려줬어요. 그때 당시 제가 전 제대로 받았어요. 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네팔 가서 나도 이런 공장 씌워서 한 몇 사람 이렇게 일자리도 나오고 조금 공장을 살리자고 봉제 공장 배웠으니까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3, 4년 동안 4, 5년 동안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배웠어요. 재단도 했고 디자인하는 거 배웠고 커팅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도 다니고 있었죠. 근데 계속 교회 다니고 되고 이제 신앙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성장돼 가면서 오늘의 교회 네팔에 예배 생겼어요. 98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 따로 했어요. 네팔인들이 따로 배워야 되겠다. 한국어로 제대로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를 따르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니까 그 교회에서 네팔에서 목사님 불러서 따로 우리 네팔인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따로 자기 언어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의 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단체 신앙으로 선장되면서 마지막에 되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가서 공장 사장님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사역 해야 되겠다.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 12월 달쯤에 일 그만뒀어요. 그때 당시 28년 전에 제가 150만 원 받았어요. 작은 돈 아니에요. 봉제군에 조금 더 월급 많이 주더라고요. 조금 일하는 기간은 조금 길어요. 8시간 아니라 10시간, 가끔씩 12시간까지 일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사장님 되려고 생각 마음 갖고 열심히 일했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믿음으로 성장이 돼서 하나님이 저를 내 마음을 바꿔줘서 네팔 가서 우리는 불교 가문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주 큰 유명한 무당이었고 금원부가 유명한 라마였고 태어날 때도 죽어도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이 아주 다 라마식으로 여러 명, 한두 명 아니야. 좀 잘 사는 가정이라서
여러 명, 10명, 12명 정도 라마들이 불러서 이렇게 누구 죽이면은 누구 태어나면은 그렇게 아버님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젊은이 나중에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제 네팔 가서 하나님이 사역해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그래서 네팔 2003년에 네팔 가서 하나님의 사역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오는 중에 여러 마오의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참고 예수님 일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시기에 19년 때 제가 한국에 올 기회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주 어렵게 그때 당시도 어렵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올 문을 열어 주셔서 부산에서 열흘 동안 바이블 동서남북이라는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 중요하신 목사님 김정일 목사님과 사모님 만났고 함께 같이 열흘 동안 거기서 배웠고 목사님 하나님이 미리 개혁해 주시는 거라는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개혁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혁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16년 때부터 아까 목사님이 말하셨지만 17년 때 우리 쇼맨 교회하고 홀리미션 교회가 자매 결혼 연합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사님 그때부터 계속 목사님 우리 이종근 장로님 계속 네팔에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에 한 번, 두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인들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 통해서 약 한 50개 정도 네팔 북쪽이, 남쪽이, 동쪽이, 서쪽이 여러 지역이 이제 교회당이 조금 지어지고 저도 안 가는데 목사님 통해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네팔 북쪽 지방 저도 안 가요. 아주 힘든 곳이에요. 남쪽 지방도 너무 더워요. 저는 카트만두에 살아요. 카트만두는 아주 좋은 의도인가요? 좋은 자리에 있어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남쪽처럼 덥지도 않고 위에 북쪽 지역처럼 춥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남쪽에 내려가면 엄청 더워요. 또 북쪽에 올라가면 엄청 추워요. 또 그래서 목사님은 더워도 참고 북쪽에 추워도 참고 도로가 아주 험한 도로라도 참고 아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러 번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서 다녀서 여러 지역에 이렇게 교회당 짓게 됐고 이거는 여러분 전에도 목사님이 남미에 가서 몇 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다가 여기 와서 목회한다는 거 제가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를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목사님이 하는 일을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도 가지만은 우리 장로님도 갔었지만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니까 그렇게 가능되는 거죠. 50개 정도 교회가 있는 거 가능되는 거죠. 우리 최근 처음엔 교회에서만 5, 6개 정도 교회 따로 지었죠. 근데 여러 교회 목사님 통해서 여러 교회를 후원받고 여러 지역에 가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을 항상 제가 들었어요. 마지막에 헌당 때 여러 다른 교회에서 지원해도 헌당 때 헌당 음식값 사고 카펫 가는 건 우리 서면 가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미루 목사님하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목사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쌍을 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우리 한 사람 이 세상에서 빠져야 되죠. 나가야 되죠. 우리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세상에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우리 갈 겁니다. 그때 가면은 여러분도 제가 거기 볼 수 있고 저도 제가 거기 아마 볼 수 있고 영적인 세상에 가서도 우리 머리 위에 다 그거 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아마 여러분 서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목사님 등에서 하고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4장 가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가면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볼까요? 제가 아까 복음은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이라는 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이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이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여기 격려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8절에 보면은 이제 나를 위해 위에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아까 우리가 필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거기도 바울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고 이제 제가 예수님이 나를 잡는 것을 나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선포하는 일로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언젠가 감옥에서 나오면은 또 다시 나는 나가서 그 일만 할 것이다. 예수님만 전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이죠.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일하는 거는 예수님을 세상에 가서 선포하는 일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일이라고 여기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고생 많이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을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세상적인 노력은 잠깐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우리가 다 놔두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영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다 이 세상에서 빠져갈 겁니다. 대신 우리가 우리 세상을 받는 일 안 하면은 세상적이만 일하면서 목적하고 일하면은 우리는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나라에 상을 없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위에 머리에 상 보이고 자기만
쌍구 없다면 얼마나 쟁패해요, 여러분. 쟁패해요. 근데 저는 여기 믿습니다. 재건 서면 교회 성도들은 서면 재건 교회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모두가 위에 그날 쌍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있어야 되고 여러 주일리 학교 있어야 되고 이게 청년 뭐 있고 여성 뭐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배우는 거 가르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제 목표는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제가 홀리미션 제외교회도 이렇게 세웠고 이제 앞으로 거기 목회자 훈련원도 이렇게 같이 함께 했고 네팔은 너무나 기독교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너무나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도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있는 이단들이 다 그대로 네팔에 들어가 있어요. 다 네팔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 돈 잘 더 써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 목적은 앞으로 네팔에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네팔 교회를 제대로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네팔 교회를 일어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믿음인지 제가 목사님 통해서 알았습니다. 옛날에 신사 담배에 안 빠지고 신사 담배를 부인하고 신사 담배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고통받고 감옥에 갔고 죽었고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이제 다시 일어난 교회라고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난 무슨 말인지 제가 처음에 몰랐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믿음으로 시원한 교회니까 재건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네팔에 가서 재건 믿음을 지켜서 네팔에 이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교회를 제대로 이제 교육을 하고 제대로 시키고 네팔 나라에도 여러분 복 받는 나라 복 받았잖아요. 많이 한국은 복 받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40세 이후는 모르지만은 40세 후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한국도 옛날에 엄청 많이 힘들었었죠. 제가 여기 올 때 처음에 서울에 양화진이라고 곳에 갔어요. 거기 갔어요. 거기 인도해 주는 사람이 18명 옛날에 미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 일본도 한 사람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캐나다에 한두 명 있고 그분들이 양화진에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옛날에 가난했을 때 없을 때 어떻게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섬겼는지 이 사람들이 자기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 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 인생을 이제 여기 자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또 인정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인정해서 그분들의 기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처음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여러 곳에 갔어요. 처음에 하나님 믿는 한국도 할아버지 할아버지니 우리보다 더 나이 어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 믿음을 지켰고 거기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만큼 지금도 한국에서도 한국 교회에서 여러 나라 가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조금 한국에 대해서 역사 봤어요. 50년대, 60년대까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서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네팔에서 쌀 보내주셨대요. 한국을 도와주셨대요. 그런 거 알았어요.
이게 축복 받는 거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가서 여러 나라 가서 섬겼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가서 여러 번 네팔 가서 섬겼기 때문에 점점 한국과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하고 지금 보면 엄청 달라요. 저는 헷갈려서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6년 전에보다 또 많이 더 달랐네요. 많이 더. 왜 이렇게 한국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변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한국 교회가 계속 옛날 할아버지 아버님들이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신세대들도 계속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1위가 된 나라라고 듣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라고 이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멘. 만약에 이런 저기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언젠가 한국 지금 세계에서 11인가 몇 대 안에 있대요. 조금 잘 살아나 중에서 앞으로 1위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도 여기 지난주 31일 날 오늘의 교회 네팔에 예배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저희가 있을 때부터 시작한 거 계속 있어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 네팔 예배 가서 설교했어요. 청년들이 한 50명, 60명 정도 모였었어요. 공부했었나 봐요. 네팔에서 목사가 오기다가 공부했나 봐요. 전에 미리. 그래서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 정도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 정도는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친구 동호회에서 소개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아, 내 아들 딸 같은 여러분들 여기 돈 벌러 왔지만은 돈만 벌어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 와서 진리를 알고 가야, 하나님을 믿고 가야 우리나라는 바뀔 거다. 우리 돈만 가지고 가면은 그 돈은 언젠가 다 없을 수도 있고, 여기 와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가야 우리나라도 여기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제가 소개했어요. 저도 30년 전에 여기 왔다. 정년 때 왔다. 여기 와서 돈 벌었지만은 진리를 알고 예수님 믿고 들어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여기 돈만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 믿어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선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울에 우리에게 지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제 나머지 제 인생은 위에 상을 위해 달린다고 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아직 여기 세상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여기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위에 상을 위해,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될 상을 위해 그 목표를 이루려 하면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제일 1위 목적은 위에 하나님의 나라고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근데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네팔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세관 교회 시작됐으니까 이제 목사님도 언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계속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도움,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 더 앞으로 앞서 가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어김없이 주 하나님 독생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